아름다운 찬양을 들었는데 우리 임종은 집사님은 정말 좋은 달란트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이 음성 자체가 어떻게 복음성가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계속 듣고 싶어요. 네, 너무 아름다운 찬미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가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인가 봐요. 근데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사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에 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참 예전에 교회 가자 이 소리 참 잘했는데 그래서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참 교회로 많이 인도했는데 요새는 그 달란트를 많이 이용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찬미 들으면서 잠깐 묵상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주셨을 겁니다. 그 주신 달란트들을 더욱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행복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즐겁고 기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근데 정말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모든 짐, 걱정, 근심, 우울함 이런 게 생각나지 않고 오직 행복만이 마음속에서 용솟음치게 계속 나오는 즐거운 안식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강선을 나오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면 우리 모든 광명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아프거나 또는 걱정거리 오늘 하루는 모두 없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단상에서 말씀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는 우리의 이야기보다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단상에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표현을 쓰고 우리의 성도님을 언급하지만 오늘 말씀은 부족한 저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종착역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읽으면 읽을수록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 말씀 같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행복하시냐고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시냐고 질문했습니다. 저도 오늘 행복하시냐고 질문했습니다. 요즘 제가 자연인을 좋아하다 보니 자주 자연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나요? 예. 여기에 지금 물고기, 나무, 새, 벌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 나무, 새, 이 벌들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까요? 이 동식물들이 어떻게 해야지 기쁨을 느낄까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정답이 들렸습니다, 저게. 네. 네. 고기는 바다, 강, 물이 있어야지 행복합니다. 맞죠? 네, 나무는 산과 정원, 흙이 있는 곳에서 나무가 있어야지 행복합니다. 새는 당연히 하늘, 나를 수 있는 새장에 갇혀있는 새가 행복할까요? 나눌 수 있는 하늘이 있어야지 새는 행복할 겁니다. 그러면 벌은
아, 네. 예. 예, 아름다운 꽃들이. 저도 지금 굉장히 오늘 이 앞에서 기분이 좋은 게 우리 집사님들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벌들은 아름다운 꽃들이 있어야지 행복합니다. 맞죠? 네. 아, 이게 누구죠? 이게 인간을 표현한 거죠, 인간. 인간. 인간은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까요? 네? 우리 인간은. 네? 아,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두 가지 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영적인 답. 그렇죠? 그 하나는 실제 속으로 생각하는 답.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죠. 저의 이야기라고. 네. 사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가장 유명한 작가인 하나인 데무노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행복은 이 한마디로 다한다. 어떤 한마디로 다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이 한마디로 행복은 다한대요.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있어야 행복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사탄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이 행복하지 않게 걱정, 근심, 우울, 각종 짐, 각종 문제를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철저히 방해합니다. 왜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면 사탄 자신이 불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하는데 사탄이 준 각종 짐, 걱정, 우울함, 근심 때문에 인간은 행복하지 않고 우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행복할까요? 다시 주제 성경 말씀 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성경절을 잘 이해하려면 주제 성경절의 아래 22절, 23절, 24절 이 말씀을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저보다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성경은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난해한 부분이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성경절에 앞과 뒤를 자세히 다시 읽으면 보통 그 성경절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A4 용지를 나눠드렸습니다. 그 A4 용지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다시 2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의 위대한 작품들, 천연계의 경이로움, 천체의 영광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이뤄진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역사, 이렇게 천연계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 많은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 한 적이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하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제가 한 10년 전 정도에
적도, 우리 이제 그 적도 영도라고 하죠. 적도를 지나서 우리나라에서는 남십자성이 보이지 않는데 남십자성이 보이는 공해상 바다로 나가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큰 유람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새벽에 완전 새벽에 이제 바닷가 큰 유람선에서 간판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정말 이 하늘이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별들이 지금 보이시나요? 사진에? 이게 작은 거예요. 별들이 검은색 공간이 없을 정도로 별들이 막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절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제가 임종인 성도님은 좋은데 모든 세계 이 찬미를 저도 모르게 찬양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 천연계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네. 하나님은 이렇게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하나님을 아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인류를 향한 사랑과 동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22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표적, 즉 외적이고 물리적인 증거와 기적을 원했고 헬라인들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야기와 대화를 통한 철학적인 논리로 지혜와 하나님 알기를 원했기에 21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절을 그냥 읽으면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에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여 전도는 미련하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도는 헬라어로 선포 혹은 설교의 뜻입니다. 헬라인은 일방적으로 어떤 뜻을 전달하는 설교를 미련하다고 여겨서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유대인, 바리새인, 그의 모든 민족들은 헬라인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라인들은 거의 모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학교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철학적으로 계속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을 증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한 사람이 설교를 해서 뜻을 전달하는 것은 미련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성경절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설교 같은 미련한 방법을 통해 죽은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제가 나눠드린 우리 A4 용지 보시면 로마서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네네. 믿음은 설교 말씀을 들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는다고요? 어떤 말씀을 듣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믿음은 들어서 생기는 게 믿음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가장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에 데리고 와서 설교를 듣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설교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생기려면 어떤 게 좋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주 읽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게 하러 교회에 데리고 와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광명교회는 현재 무슨 운동을 하고 있죠? 네, 300성도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게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교회 같이 가자, 설교 들으러 가자 해도 구조자들이 스마트폰, 인터넷, PC, 텔레비전을 통해서 요즘은 설교를 다 들을 수 있고 한국의 목사님이나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나 다 설교 말씀 들을 수 있는데 예배도 스마트폰과 기독교 방송 채널에 맞춰서 듣고 방송 예배에 맞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들어야 하는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들어야 하는가? 첫 번째,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교육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를 알고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 학교가 있죠? 이 안식일 학교에서 교회에 모여서 성경에서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겠죠. 두 번째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더 모여서 다른 성도와 같이 예배드리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자고 까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래도 여전히 혼자 드리는 예배, 나 혼자 듣는 설교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또는 저까지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아, 양심으로 스스로 물어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어디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디에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안식일에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 불신자들이 예배를 왜 교회에 가서 드려야 되냐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잘 알아서 성경의 말씀대로 이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들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의 종착역이라는 이 제목이었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했는데 믿음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종착역은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인터넷 같은 데 찾아봤는데 어떨 때는 전도요, 어떨 때는 감사요, 어떨 때는 순종인데 사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믿음의 종착역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믿는 성도 여러분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전도일 때도 있고 감사일 때도 있고 순종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죠. 우리가 지난번 교과에서 뭐에 대해서 배웠죠? 창세기 2기 교과 창세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가장 기억이 많이 남아있죠? 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장을 차지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그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안 보이시죠? 갈대 우르는 저 빨간색 이쪽 오른쪽에 있어요. 엘람이라고 조금 글씨 보이십니까? 그 아래에 우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총 몇 군데를 돌아다녔냐면 창세기 11장부터 25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총 15번을 이동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이동했을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15번 이동하는 그때그때마다 때와 시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5번의 이동을 통해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광명교회의 때는 어디일까요? 2022년 광명교회 믿음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예언의 신 책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생애의 빛이에요. 오늘 제가 천연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연계의 특징에서 우리가 참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요즘 여기 있는 게 벌들이죠, 벌. 그리고 여기 있는 게 개미입니다. 벌하고 개미를 통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벌이 여왕벌을, 개미가 여왕개미를 따르는 것보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관련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A4 용지를 다 나눠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4 용지를 다 받으셨죠? A4 용지 없으신 분 있나요? 다 받으셨죠? 그럼 A4 용지 뒤에 한번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다 그려보시겠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 뒤에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수님 제가 오늘 그 A4 용지를 말씀 때문에도 나눠줬지만 이 그림 그리는 것 때문에 나눠드렸거든요. 한번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것을 한번 그려보세요. 뭐 다 좋습니다. 글도 그리는 거예요. 글도 그리는 거죠. 글도 그리는 거니까 한번 예수님 생각하면 한번 떠올리는 거 한번 그려보세요. 다 그리셨나요? 네. 우리 이인희 집사님 뭐 한번 말해줘 보세요. 어떤 거죠? 12, 예수님은 12제자를. 네. 맞습니다. 우리 12제자가 돼야 되죠. 우리 혹시 홍덕하 집사님 어떤 그림을 그리셨나요? 예수님 얼굴 그리고 있었. 네, 예수님 얼굴 그리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딸은 혹시 다른 거 그리셨다는 집사님 계십니까? 아, 네, 십자가, 십자가도 있죠. 네네네네. 예. 네, 우리 이제 우리도 이제 여름이라 이제 곧 성경학교가 이제 할 거잖아요. 이제 성경학교에서 한번 우리 어린이 교사님들이 이걸 어린 애기들 유치반 한 3살, 4살 애기들한테 한번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그려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학교에 나오는 어린아이들한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림에 공통적으로 뭐 예수님 얼굴도 그리고 십자가도 그리고 뭐 12대자도 그리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거기 옆에다가 뭐를 그렸냐면 이렇게 하트를 그렸대요. 네. 왜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을 받는다는 느끼고 또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행복을 느끼고 또 행복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아주 즐겁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들어 보시거나 많은 시간을 기쁘고 행복하게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그 뉴스를 계속 시끄럽게 했던 이름이 잠깐 헷갈리는데 이은행 그 살인 사건인가요? 어떤 그 자기 남편인데 자기 남편을 조정을 해서 근데 반대로 그 남편은 그 부인을 어떻게 사랑한 거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예. 전 그거가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제가 여기 오늘 창피한데 뭐 물건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물건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물건이 뭐 같아요? CD 케이스 정확하게. CD 케이스입니다. 이 요즘은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음악 CD라는 것을 이 케이스에 보관하고 이 CD 플레이어를 통해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상태가 아주 깨끗하죠? 이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20년 더 됐어요. 이 물건은 24년 된 물건입니다. 제가 24년 전에 약간 창피한데 강경순 집사님하고 연애할 때 강경순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아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만들었던 음악 CD야 그 음악 CD를 담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때는 컴퓨터 프린터가 지금처럼 좋지 않았던 시대라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리고 다행히 강경순 집사님이 이 CD 케이스를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주고 계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이 설교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면서 즐겁게 예수님을 위해 일하던 게 언제인가 생각하면서 저는 한동안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고3 19살 때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몇 년 안 되는 열정 있는 청년의 시기에는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셔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믿음, 구원, 각종 교리, 조사, 심판 그때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만 빨리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가자고 설교 들으러 가자고 했고 또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저의 달란트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처럼 하나님 지혜 배우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설교 듣게 하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 소개하고 싶어서 교회 가자, 설교 들어가자 순종하고 믿음 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하고 틀리겠지만 시간 흘러가는지 모르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1년 전에 하셨는지, 아니면 저처럼 너무 오래되어서 언제인지 천천히 기억해야 하는지, 지금 행복하게 하나님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옛날처럼 하나님 일을 행복하게 하는 믿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2022년 광명교회 믿음의 종착역은 교회 재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최선을 다해서, 아니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해서 300성도 회복운동 영혼관리표를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감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저는 예배 준비 시간에 각 소그룹 리더들에게 300성도 회복운동 영혼관리표를 드렸습니다. 빈종이입니다. 우리 오늘 안식학교 교과 토 시간 때 소그룹 리더님들은 이 빈종이에 다 300 영혼송도 VIP 구도자 명단을 다 적고 취합해서 300명이 구원 받을 때까지 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광명교회가 재개발로 아름다운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